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질문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이 앞서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런지 아니면 무엇이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는 구원을 받는 자의 숫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원을 받는 자가 많은지 적은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질문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들여다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 사람의 의도대로 물은 그대로 답변해 주시는가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그 물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답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때는 그 질문에 전제되어 있는 것, 그 질문에 깔려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 잘못되었을 때 그 질문을 뒤바꾸시는 형식으로 예수님은 다른 답변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질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 과연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 안에는 어떤 잘못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깊이 뿌리 내린 특권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야기하실 때에 과연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과연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의 실제 의미는 유대인만 구원받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됩니까? 라는 뜻이 됩니다. 그는 나는 구원을 받는 게 당연하고 그 외에 또 누가 구원을 받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이 우리 삶 속에 혹은 신앙생활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저 사람도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 속에는 어떠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게 되는데 그것은 나는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의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행위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무엇을 의지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그들의 구원받을 자격으로 생각했다면은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자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빠지지 않고 예배에 출석을 한다. 나는 11조도 내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을 읽는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어쩌면은 우리에게 은연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하나는 참 좋은 일이지만은 우리는 이 속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유대인과 같은 특권의식을 쌓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구원받는 자가 많든 적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가,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셨을 때에 이것이 왜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질문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는 자가 많고 적음에 관한 그 문제가 타인의 문제였다면 예수님이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 구원받는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타인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그는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그것은 나의 문제가 됩니다.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아무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경고가 되어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너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질문한 유대인들, 즉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이 됩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너가 들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각이 마주해야 하는 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좁은 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와 반대되는 넓은 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앞에 만약에 넓은 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넓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도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반면 만약 좁은 문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하여서 그 문에 나를 맞추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들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을 지나기 위해 혹시 부딪히지 않을까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크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넓은 문의 신앙은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이 됩니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싶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넓은 문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의 신앙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비록 불편하고 조금 어려워도 그 문에 맞추어 가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교회에는 겸손의 문이다라고 불리는 어떤 작은 문이 있습니다. 원래 이 문의 크기는 본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문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였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아마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의 이슬람 세력이 이 지역을 점령했을 때에 그들은 자기 방식대로 이 교회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타고 교회 안에 들어가기도 했고 교회 안을 마구간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방식대로 이 문을 통과하겠다. 나는 이 장소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문을 아주 작게 개조했습니다. 현재 이 문의 크기는 1.2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이 문에 맞춰야 한다. 이 문을 아무렇게나 통과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통과할 수 없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말을 타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말에서 내려야 합니다. 큰 짐을 지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짐을 내려놔야 합니다. 똑바로 서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몸을 굽혀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문은 사람의 방식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이 문 앞에서는 오직 두 가지 선택만 있습니다. 문에 맞추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들어가지 못하든지입니다. 하늘나라의 문도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물어도 그 문은 사람에게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만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이 문에 와가지고
나는 허리를 살짝만 숙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믿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안 나가도 믿음은 있습니다. 나는 내 그 믿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이 베들레헴 교회에 와서 나는 내 방식대로 들어가겠다. 문이 1.2m라도 나는 허리가 조금 아프니까 조금만 숙여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문은 어떤 사람의 방식에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다, 자신이 길이다, 나를 통과해야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성경이 계시한 예수님에 맞추어서 가는 것,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예수님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됩니다. 슬프게도 한국 교회에는 세 가지 형태의 넓은 문이라고 불리는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주일 예배만 나가면 되지. 이것만 하면 되지. 큰 죄만 안 지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래도 이 기준을 만족하면은 그래도 내 생각에는 그래도 괜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에 맞추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들 이렇게 하니까라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이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이래서, 다른 옆에 교회도 이렇게 해서라고 하면서 그 넓은 문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방식대로 하는 신앙입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겠다. 아니면은 나는 주일 예배는 가지 않지만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받아들이고 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전부 넓은 문으로 가겠다라고 외치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는 선과 의에 대한 나의 기준을 각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어떤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죄만 안 지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죄인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러한 것은 과연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봐는 민감성이 점점 더 떨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 반대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하여서 주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것이 과연 선한가 아니면 이것이 과연 죄인가 악한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게 합니다.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존재의 변화 없는 행위는 어찌 보면 사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정말 예배는 빠지지 않고 잘 드리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헌금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봉사를 하지만은 그 가운데 이웃을 사랑함이 없다면은, 성경은 읽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수많은 행위의 외침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에게 존재의 변화, 즉 새 생명이 되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됩니다. 좁은 문이 요구하는 것은 행위의 변화가 아닙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를 좁은 문에 맞추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내가 그 좁은 문에 맞추어져 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됩니다. 이 문을 들어가지 못한 이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외적인 익숙함의 착각입니다. 오늘날 본문과 같이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여했습니다. 저는 11조와 기타 헌금들을 다 냅니다. 저는 교회에서 찬양대와 교사 등 여러 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곳이 친숙하다, 내가 어떤 신앙적인 행위가 자연스럽고 친숙하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앞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친숙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부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와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행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불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법과 기준이 없다, 법과 기준 없이 산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경이라는 법과 기준 없이 행한 자들이 됩니다. 종교 활동을 했지만은, 여러 신앙적인 행위들을 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주님과의 관계는 없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의 행위를 점검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점검하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나는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나? 이것을 질문하는 대신에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아는 그 모든 것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은 우리에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에 맞춰져 가야 합니다.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주님이 아니라 성경이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시며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이 됩니다. 이제 우리 그 문으로 힘써 들어갑시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으로,
내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갑시다. 그때 그 문을 통과한 후 우리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살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지를 자랑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좁은 문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그 좁은 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들어오라,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된 날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